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성도 여러분, 12월 12일 토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33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붓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33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인간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너무나도 오묘하여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한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비가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며 광풍이 몰아쳐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거대한 나무들은 이리저리 쓰러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한 인간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학의 발전은 과거에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들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간의 힘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심지어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도 매우 많습니다. 인간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감기입니다. 매년 환절기 때마다 한 번쯤은 걸려서 고생하는 감기에 대하여 현대의학은 이미 1985년에 대표적인 바이러스의 구조를 밝혀내었지만 완벽한 치료약의 개발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바이러스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이며 생물공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감기약의 개발은 상상외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과학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중국에서 발현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의 바이러스에 불과한데 인간의 지식과 과학기술 역량을 총집결하여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 현재 인간의 한계임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질병과 싸우기에 앞서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떡으로 번역된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던 납작한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것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손에 들고 있는 빵은 먹어야 굶주림을 해결하고 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저자는 흐르는 물에 빵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난 빵은 물 위를 떠다니다가 결국 어찌 될는지 알 수 없을 것이지만 내 손에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물에 젖은 빵도 쓸모가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을 던져버리게 되면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행동을 하라는 것일까요? 본문과 연관된 팔레스타인 지역의 속담을 살펴보면 그 속뜻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담은 이렇습니다. 빵을 물에 던져라. 선행을 베풀어라.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그다드의 한 왕자가 어느 날 강물에 빠져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멀쩡히 살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 이 왕자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한 바위에 걸려 있게 되었답니다. 배가 고프고 절망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빵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가 강물 위로 떠내려 오더랍니다. 왕자는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 살아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 주머니의 주인을 찾아 큰 보상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물에 떨어져 흘러가던 빵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인간은 알 수 없으니 너무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실패에 너무 낭망할 필요가 없고 또 성공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허무하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여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고자 발버둥 치는 권력과 재물, 명예와 쾌락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허무한 것이며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오히려 근심과 수고만 많아질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그렇게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을 던져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얻고자 하는 자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다 생각했는데 얻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쥐고 또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할 때에 우리는 절망하며 꼭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갚으심을 믿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기쁨과 감사로 견디시며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때로는 빵을 물에 던져야 하는 것이 믿음이며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